안녕하세요. 조학당 15분 칼럼. 오늘도 7차원 상승개벽 빈모 말성 LBA 수행법 네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양 문명에 있어서 유불선은 서로 엄청난 투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있으면서 또 서로 상호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불선 합일 사상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 성명상수법의 어떤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명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우주의 본래성, 우리 자신의 본래성,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본성이 그 마음을 생성하는 그 근본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기와 물질로 에너지, 기로 표현되는 그 에너지와 물질로 돼서 이제 형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적인 어떤 구조, 형상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여기 성명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그 물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생명적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요걸 명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본성의 씨앗이 여기 있다면은 생명의 씨앗은 여기서 이제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이다 그러는 거죠. 정. 그래서 남녀간의 그 정자와 난자가 합해진 그 수정란을 우리가 정이다, 정귀신의 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을 통해서 인간이 또는 생명체들이 이렇게 복제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성의 씨앗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주 중심에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의 씨앗이 생명에 있어서의 그 정으로 이렇게 구현이 될 때 그것을 원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원정이라고 하는 그 씨앗, 그러니까 본성의 씨앗이기도 한 그 씨앗이 발현을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움터 나오게 될 때 이 생명의 이 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쿤달리니다, 단이다, 진종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차크라 기준으로 369 개념으로 이제 전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 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게 연정화기,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가는 게 영기화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 가는 게 연신환호 단계로 해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생하고 있는 그 본성이 여기 우주의 중심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씨앗을 심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보통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마음 수련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 수련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을 중심으로 한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련법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수련,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정의 씨앗, 그렇죠. 여기 진종자가 태극이 심어져 가지고 자라나오는 이 공법, 여기 몸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그 공법, 그러니까 그것이 몸수련이다. 몸수련을 중심으로 가는 게 명공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명공.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곧 명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수련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불교가 통해서 하는 수련들이 주로 마음 수련들을 주로 하는 거죠. 성공 위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전호흡을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로 기수련 하시는 분들, 기수련이나 호흡 수련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선도적 수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명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운동 전체를 사실은 본성이 리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명공이라 할지라도 명공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아래 1, 2, 3번 차크라 단계에 있어서도 사실 성공이 이끌어줘야 되고, 또
성공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이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생명적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생명적 구조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신이라고 하는 생명체적 구조. 그러니까 몸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공도 같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성과 명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야, 변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공의 그 씨앗, 성의 씨앗이 명의 씨앗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명일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성명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과 신이 일치가 되는 거고, 정과 신이 일치가 된다는 건 정기신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요 우리 명공의 그 씨앗이 곧 성공의 씨앗으로 돼가지고 그게 하나가 될 때가 요 존재가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우리가 성과 명이 하나가 돼 있는, 이걸 우리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육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육일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생명적 구조로 나오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 마음과 별개가 아니고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 그런데 이 보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을 감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몸이 감옥이다라고 자꾸 보는, 몸이 감옥이다가 잘못된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담는, 의식을 담는 몸의 수준이 그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그릇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그릇이 그 마음의 수준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없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 의식만 가지고는 존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에 맞는, 의식에 맞는 몸의 구조를 구현이 돼야지만이 요게 그러니까 영육일치, 성명일치, 정기신 일치가 되는 상태가 원래 우리가 이 수행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실 때 이 성공을 수련하시는 보통 불교 쪽에서 보통 가나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음수련센터라든가 뭐 각종 수련 선언이라든가 이래서 하는 수행들은 주로 성공 수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로 관법 수련을 할 때도 성공, 마음 수련만 하고 아래 이 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씨앗, 원정 생산에는 전혀 그 관심이 없고, 물질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결국 이 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보통 금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금동.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진 아이 해가지고 금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금동, 그러니까 황금 메탈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사람은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수행자를 가리켜서 이걸 옥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옥녀. 금동과 옥녀의 상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물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릇이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옥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옥녀가 돼가지고 이 우주의 근원적인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정을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금동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와 같은 개념이 마음 수련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수련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 뜬구름 잡는 수련을 계속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마음 수련하시는 분들은 주로 우리 몸의 차크라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단전 위주의 수련을 자꾸 하게 되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 기운이 자꾸 위로 상기를 계속 하면서 이게 뜬구름 잡는 허망한 그 수련을 많이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그 태극의 그 진종자가 생성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불교니까 부처의 씨앗이 여기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열애장 따위 같은 건 관심이 없고 마음 수련에만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몸 수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인데, 기호흡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기운이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어떤 자연적 기운을 흡수를 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진종자를 생성해서 돌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 본래적 기운이 와야 되는 거죠. 본래성에 있는 여기에 허령성광의 빛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 진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호흡을 통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적 기운을 흡수를 해가지고 몸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운, 그것을 호흡으로 해가지고 밑에 호흡을 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래 허령성광의 빛이 들어와서 여기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적 기운은 들어오게 해서 움직이려면은 이 본래적 기운은 본성적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성적 기운이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이 몸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전호흡, 그냥 호흡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명공하시는 분들은 성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예요? 계속 호흡을 하지만, 호흡을 해서 이것을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해보려고, 기호흡이라고 해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결실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진종장 생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 안에서 무슨 기운은 돌아가는 거는 같은데, 이 진종자가 진짜 생성이 돼가지고 이건 변화를 일으키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과 명, 그런데 성명쌍수라고 하는 것은 성과 명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에서는 명공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성공 위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성명쌍수의 수행법인데, 이 유불선 합일의 성명쌍수 수행법, 이미 정립된 이론 체계에서도 이 수행법도 오늘날에서는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불선 합일에 기초해가지고 성명쌍수법이 틀이 잡혀가지고 정기신 이론으로서 369 이론, 연정하게 연기하신 연신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삼성공 이론이 정립이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수행을 주로 하시는 사람들이 성명쌍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공을 하거나 명공을 하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두 개가 같이 짝을 이루면서 이 운동을 해야지 이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그런데 한 분야만 이렇게 알리니까 반쪽짜리 수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성명쌍수라는 것 자체 수행법은 뭐예요? 이거는 자력통적인 개념이죠. 자력적인. 우리가 불교적 수행이라든가 선도적 수행이나 단전호흡이라든가 이 마음 수련은 다 뭐예요? 사실은 이 자력통이라고 하네. 자력통.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자력통,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그런 수행을 한다. 이거 자기 힘으로 용을 쓴다는 거예요. 용을 써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돼보려고 하고 신선이 돼보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극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주의 근원적 본래성이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력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성이 우리 몸에 장착이 돼가지고 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극직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력통이라는 개념에서 성명쌍수 수행법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나마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방법론이었고, 또 이 방법론에 정통한 사람이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자력통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상승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주의 본래성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하강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력통적인 전통적인 이 성명쌍수, 제대로 된 성명쌍수 수행법을 수행하는 사람 관점에서도 자력통만은 자력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행법은 사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리게, 이거는 중국에서 유불선 합일 성명쌍수 정기신 수행법이라는 거는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오랫동안의
이것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부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주나라 시대부터 중국 문명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 기틀을 잡으면서 그 이전에는 무슨 우리 고조선이나 뭐 이런 데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문명에서의 유불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문명적 구조로서 전개를 해오면서 정립된 이론들을 사실은 우리 선조들께서 이 중국 문명을 흡수한 거 아니에요.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하지만은 이 중국 문명이 만들어낸 이 최종적인 이 수행법들이 사실 오늘날 시대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그럼 수행법은 다른 겁니까? 그 수행법이 언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이 최재우 선생, 동학의 최재우 선생께서 나올 때 이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명상수, 성공과 명공 두 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공과 명공이라고 하는 이거에서 우리는 한국적인 수행법으로 우리 그 구한말 시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개벽사상을 주창하신 분들이 영공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명상수 가지고는 그거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이 물론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기반으로 우리 동양 문명의 그 기초니까 그런 다 흡수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은 이 시대 상황 개벽 차원 상승의 시대에 있어서는 영공을 주로 영공적인 방법으로 수행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창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그걸 구체적으로 성명상수법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수행법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 최재우 선생이나 뭐 김일부 선생 같은 그 초기의 개벽사상을 전개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수련법들을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은 성명상수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영공을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렇게 그 김일부 선생님에도 이미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지만은 최재우 선생의 그런 부분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최재우 선생의 그 영공, 공법, 수련법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는 궁을 빈 몸 활성화 수련법은 사실은 영공 수련법이기 때문에 영공 수련법을 이 시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영공수련법은 뭐냐면은 영공수련법은 기독교적인 것까지 포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를 이식을 해서 포괄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 사상은 하늘님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님 사상. 하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고 하는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천애인, 우리 한민족 사상은 하늘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중국 사상하고 우리 한국 사상은 완전한 큰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거는 한민족, 우리 한국 사상은 하늘님 사상이 완전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학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그 최수훈 선생께서 하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하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뭐를 하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허령성광의 빛을 방출하고 있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하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 하늘님. 요 존재가 하늘님이다. 이렇게 본다. 자, 하늘님이고 이것이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이니까 하늘님이고 이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왜 하나님? 자, 이것은 보통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요런 그 아이소프 오르의 그 주체는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우리가 카발라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으로 드러냈을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지금 아이소프 오르의 오황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늘님이다 그러면 이 하늘님께서 이게 진짜 하늘이죠. 이 진짜 하늘이 이걸 하늘로 보는. 이게 진짜 원래 본래적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하늘
천지에 있어서 그걸 하늘 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 생성 이전에 원천적 하늘에 하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님이 우리 몸으로 성령으로 강림한다 이런 거죠. 성령으로 강림한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은 성령으로 강림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하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가지고 강림해 가지고 요 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알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본래적인 여기에 있어서 그 본래 면목이라고, 이것을 나 자신인데, 본래적 나 자신인데 그걸 하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 하늘님이 내 몸으로 하강을 해서 그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몸과 하나가 돼 가지고 내 몸 안에 자신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영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천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죠. 경외함. 그리고 하늘이 사람을 사랑을 해가지고 그 하늘이, 우리 인간은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은 사람을 사랑을 해서 그 하늘님께서 직접 각 사람 속으로 하강을 해서 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씨를 심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이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거 하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작동을 또 하는 거죠, 바탕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몸속에 강령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만들면은, 이 아이는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렇죠. 천자가 되는 거죠, 이 천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뭐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의 아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결국 이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원래 이게 본래적 의미의 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과 합하려면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과 합할 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빗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면 그게 사람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경천애인으로 이것이 일어나가지고 최수훈 선생께서 직접 이 존재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궁을 영부를 받았다고 하는, 오유 영부하니, 이게 이제 하늘님을 만나가지고 하늘님이 직접 자신한테 얘기를 한다. 이거 직접 가르치고, 이거는 김일부 선생님도 똑같아. 화무 상제께서 직접 내 몸으로 와가지고 나를 직접 가르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직접 교인, 직접 나를 가르쳐가지고, 나를 가르쳐,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내 몸에다가 영부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영부가 있으니까 네 몸속에다가 내가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너도 장생불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학문에서는 외유점령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왔다는 거죠. 접령했다, 접했다, 내 몸으로 접해 들어와가지고 영으로 접해 들어와서 기운이 됐다는 거죠. 그 기운이 들어온 뒤에 내 내부에서 뭐예요?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더라. 말을 하면서 나를 가르치더라. 외유 점령지구, 내유 강화지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운행을 하면서 나를 가리켜, 말씀으로 나를 가리키고 나의 몸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내유 신령하고 그러면 내 몸에 안에는 신령한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화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또 만들어서 또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신령한 기운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운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식으로 아들로 만들어져가지고 바깥으로 또 기화가 돼서 나가더라. 그렇죠? 연기 화신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바로 수심정기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솔성의 과정이고 솔기성수기교 바로 이렇게 나를 가리켜서 그 솔성한다는 게 본성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수심정기 우리 내 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기르는 영상이 돼 있다. 이것이 무의화로 작동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 자연지중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애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빈몸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들어와가지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주파수를 이렇게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강령을 해가지고 내 몸에서 무의와 무의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씨를 뿌린 뒤에 뭐 거기다가 이제는 자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유신령에서 외유기하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할 때 요 아이를 가리켜 나가는 거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럼 가르치는 말씀에 의해서 육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영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의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런 수행법.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이다 성명상수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 수련하고 무슨 단전호흡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다 해주니까 무의하로 돌아가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연결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들어와가지고 무의와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을 생성해서 하나님이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뭐 상승하더라 차원 상승하면서 개벽이 일어나더라 이런 개념이니까 이것은 부모님 어때? 전혀 그 기존의 성명상수법하고는 이거는 뭐예요?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이 본래성이 이거를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원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한편으로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이미 예수가 가르쳤던 것이 사라졌던 것들이 가르침이 다시 다 살아나면서 이게 통합을 해버렸다. 이게 영공은 뭐예요? 이거는 성명상수의 기초로 해서 영공이 돌아가는데 그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독교적인 것까지 다 사성일체를 만드는 수행법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불선 합일이 아니라 이제는 유불선 기독교 합일이 되는 거예요. 유불선 기독교 합일 수행법이 바로 영공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궁울빈몸 LBA 활성화 수련법, 제가 이제 얘기하는 수련법은 영공이에요, 영공. 제가 성명상수법이 기초에 깔려 있으면서 뭐예요? 영공으로 해야 된다는. 왜냐면 지금은 극직반이 돼서 반본환원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경천하나. 그러니까 성경신. 그래서 성경신을 강조를 한 거예요. 성경. 하늘을 모셔라 그러네. 하늘을 네 몸속에다 모셔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성명상수법에서 이것이 그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님이 사실은 너의 본래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유불선의 그 개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최수훈 선생이나 김일부 선생이 이런 어떤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개념과 같지만은 충돌하지 않고 잘 융합이 되면서 영공법으로 안정화가 돼가지고 제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궁울빈몸 활성화 방법도 근본적으로는 영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는 밥을 이게 제가 얘기하는 수행법의 핵심이.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행 체계로서 관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